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배의 은혜를 잘 살려서 예배를 예배답게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 우리 찬양대는 또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신경을 써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못하고는 평가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찬양대에 앉아주신 저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한번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했고 찬양했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 목사가 하는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표도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윗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다. 얼만큼 복을 받았느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받았다. 부족함 없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이제 복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주시더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영혼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보호해 주기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바로 도와주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생토록 사랑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본문에 그랬는데 그 뜻이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다윗을 썼어요. 그래서 쓰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쓰임 받았다. 왕으로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니 부족함이 없고 함께 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고 사랑해 주시니 부족함이 없고 나를 써 주시니 부족함이 없더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왜 그랬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것이 뭐가 그렇게 꼭 들었느냐? 신앙이 꼭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신앙이 합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앙은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러냐면 영적 관계라 그랬습니다. 영적 관계.
이 영적 관계를 우리 사람은 이루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관계를, 영적 관계를 잘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하다 그런 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신앙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큰 신앙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큰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작은 신앙이 아니라 큰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었길래 도대체 큰 신앙인가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시편 16편 2절에서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신앙이었어요. 주님 신앙.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세주라는 뜻이고,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왕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온전히 믿었는데, 주님으로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이라는 속에 구세주, 주인, 왕.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이 큰 신앙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니까 복신앙이었어요. 복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 시편 16편 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내 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히 많지 않지요?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이 큰 신앙이죠.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큰 신앙이란 말이죠. 그 실제적으로 주님 밖에 더 큰 복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신앙을 하는데 어떤 신앙을 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걸 보니 그의 신앙은 큰 신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우선신앙이었어요. 우선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시간 나니까 조금 섬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둘째, 셋째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순위에 뒀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에다 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첫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니까 나는 첫째로 모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다 모시며 그랬어요. 내 앞에다 모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우선했다는 뜻이고, 최고로 섬겼다는 뜻이고, 첫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우선하고 살아요. 우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우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장 귀하니까. 자,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첫째 자리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어쩌다가 월급을 탔어요. 매월 타는 그 월급을 탔어요. 월급을 타면 내 인생의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니까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하면 뭐예요? 11조부터 뛰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온전히 우선하는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죠. 복의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잘못했어요. 인구조사 하나를 잘못했는데,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너 이방 사람들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네가 온전히 질병으로 고통당할래? 아니면 네가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쫓겨다니는 건 싫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손에서 맞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성미라고 떴어요. 성미, 그죠? 교회 안에서 성미를 떠서, 그래서 그 성미를 주일날이면 가지고 와서 여기다 모아두면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 성미를 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뜨는 거예요. 밥하러 가기 전에 뜨는 거란 말이에요. 밥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온전히 가장 먼저 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우선하니, 오늘 또 우선하는 자로서 매일 먼저 일어나면, 남자들은 신문 들고 화장실 가는데 신문 들고 화장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분도 안 걸렸다. 1분도 안 걸려. 신문은 뚫어져라 쳐다보고 마르고 닳도록 쳐다봐요. 그거 아무리 쳐다봐도 어디 불났다, 정치 트럼프가 뭔 말 했다, 아벤가 고벤가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이야기. 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 문제 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자, 이런 신앙 하면 어때요?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자, 보세요. 부부간에 싸워요. 싸우는 데 있어서, 거기서 싸우는데 두 분 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니까 우리가 싸우는 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싸우자. 그리고서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부부싸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니 기도부터 시작하고 싸우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싸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럴 부부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부부는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하면 가정도 평화롭습니다. 이 신앙을 하면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 우선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족함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전히 어떤 신앙이었느냐면 목자 신앙이었어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목자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면 목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이 다윗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에 온전히 이 소유권, 이것은 내 것입니다가 이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것이고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목자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하는 주인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데 있어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게 되면 대단히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왜 인생이 고달프냐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온전히 그 인생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고집하면 무진장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유권을 맡겨드리면 내 것도 주님 것이고 나도 주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면 내 자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물질도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라고. 왜?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야죠.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이거 내 것인데 온전히 다른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신앙을 하면 소유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신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큰 신앙으로 보고 그 신앙을 주님은 합당하게 여겨서 합당한 다윗에게 복을 주어 부족함이 없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족함 없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 어떤 신앙? 큰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신앙하는 거 작게 믿지 말고 크게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조금은 무식한 말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내가 남들보다도 좀 못 살아도 영적으로는 좀 부자가 되셔서, 영적으로는 좀 큰 자가 되셔서, 내가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노력했는데 온전히 내 육신적인 삶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렵니다, 내가 큰 신앙을 하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분명히 여러분은 영적 부자가 되어서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자는 좀 되십시오. 그런 욕심은 좀 가져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도 좀 가져보시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건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성품이었어요. 인품입니다. 다윗의 인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인품은 바로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사람과 관계 있어요. 이건 사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맺느냐 하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언행심사로 맺는 거예요. 언행심사입니다. 이 언행심사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언행심사에 의해서 그 사람 인품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이 언행심사가 좋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 참 인격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인품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 인품 언행심사가 그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었느냐면 두 가지 인격이었어요. 하나는 뭐냐? 겸손했어요. 다윗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했느냐? 다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럴 정도로 겸손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이제 요즘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벼룩 같은 이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벼룩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온전히 겸손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고 절대로 그 늦추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징계하고 말아요. 교만 떨지 말란 말이죠. 이미 우리가 온전히 배웠듯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 각광을 받았어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온전히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아부성인지는 모르지만 헤롯 왕의 연설이 신과 같다, 신 하나님이 하는 소리 같다 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역시 내가 최고라 생각하면서 영광을 거두고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헤롯에게 그 자리에서 교만 떠는 그를 벌레가 나와서, 충이 나와서 발레에서부터 긁어 먹기 시작하더니 머리통까지 다 먹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사람은 우아래가 없다고요. 인격으로 봐서는 질서상으로 우아래는 있지만 여러분 인격으로는 사람은 우아래가 없는 거예요.
지위상으로는 우아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은 남자든 여자든 애기든 노인이든 한 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창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차원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도 아무도 몰라요. 한계성에서. 그래서 사람은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그리고 낮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고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가 받들어 주시고,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가 먼저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랬어요.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인사합니다. 인사 시작. 아니, 인사하라고 그러면 너희 존경하기를 너희가 먼저 하고 먼저 인사하라니까. 먼저 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미남이시고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네요. 아이고 옆에 앉아줘서 힘이 되네요. 여러분, 옆에 앉아준 거 감사해야 된다고요. 독도처럼 혼자 앉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앉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왼쪽에 봐도 있고 오른쪽에 봐도, 그렇지 않나?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높고 낮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품은 어떤 인품이었느냐면 사랑이에요. 요나단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진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기독교 중심이에요. 기독교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중심 사상.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중심 사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경 중심 사상도 역시 사랑이에요. 성경 중심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예수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성품이 사랑이고, 이 사랑은 온전히 결국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사랑은 결국을 아름답게 하세요. 이보다 더 이제 성경에서 온전히 되라고 한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 율법이 사랑 속에 다 들어갔으니까, 율법이 사랑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구하기만 하지 마세요. 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이 세계에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뭐 하려고요? 거기 다니려고요. 그러니까 이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조직체도 없어요. 그런 절간도 없고요. 그런 성당도 없어요. 혹시 청년이 돌아다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교회 하나를 만나거나 그런 곳을 만나거들랑 당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곳에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흠이 생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처럼 사랑만 찾아다니고 사랑만 구하고 다니는 사람 된다면 그것이 온전히 불완전 아닙니까? 사랑은 서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만 찾아다니는 당신의 충족을 채워주려고 그러면 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명령하는 것 같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우리 찬양대도 했습니까? 아까 박수 쳐줬는데 거기를 내가 안 보니까 실제는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보느냐면 쑥스러워서 안 보는 거예요. 거기 쳐다보면은 하도 멋있는 사람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아니, 연세가 좀 많은 사람이 옆에 앉았거들랑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아이고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그러지 말고 저는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목사님 내가 여기 당신이라는 말은 이건 뭐냐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유예요. 미국 가서 살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는 내가 그래 찾아봤다니까.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당신이 높임말로 쓰여질 때는 제3인칭으로 쓰여질 때. 3인칭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알겠다고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면 찾아보세요. 가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해요. A라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해요. 참 권사님 당신 정말로 위대하다. 그러면 이분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라 그래도. 그런데 앞에 사람 보고 당신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는 높임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저는 권사님을 사랑하고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 중심이라니까요. 성경 중심이라고요. 예수 성품이라고요. 율법이 완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현실로 나타내지 못해도 사랑할 마음은 갖고 사세요. 그래야 언젠가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마음도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걱정스러워요. 세계를 이렇게 봐보면 잘 모르지만 뉴스 들어보면 저 사람 또 수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저 말했을 때 아이고 또 제 양반 저거 달라고 저 말하는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전체가 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가.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유익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다들 기분 나빠 죽겠어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의사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내 사상은 그래요. 기독교는 의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눈물 뿌려 에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겸손한 인품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다윗의 충성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이 충성은 무엇과 상관됐냐면 사명과 상관돼 있어요. 이 사명은 뭐냐면은, 사명은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면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 이 목적,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건 이렇게 확성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도 온전히 그냥 우리가 운이 좋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자, 보세요. 세례 요한 할 일 끝나니까 가잖아요. 예수님 할 일 끝나니까 33세 가잖아요.
세례 요한 온전히 할 일을 끝나니까 30살에 간다고요. 젊어도 간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살았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사명은 존재 목적이요, 사명은 존재 가치입니다. 이 마이크가 잘 확성되니까 내가 온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온전히 확성하지 못한다면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소리가 잘 나요, 이러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연세가 들고 나도 젊은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사명이에요. 여러분, 할 일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할 일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충성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맡은 일,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에요. 두 번째로 작은 일,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되 여러분이 맡은 일, 집사입니까? 집사의 일을 하란 말이에요. 주부입니까? 주부의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자녀입니까? 자녀로서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적은 일도 충성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도 좀 충성하라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충성을 하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걸 받아라. 많은 걸 받아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작게 보이는 것도 충성할 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 충성심, 사명이 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사명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사명을 찾아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인품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충성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을 주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도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